이사야서 66장 15절부터 24절의 줄거리입니다. 이사야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화염과 회오리바람으로 심판하십니다.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무리는 구원해 주시지만 그렇지 않는 무리는 심판하십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결말은 멸망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게 되면 주님은 이방 민족들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전파하실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예배를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과 심판은 혈통과 지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모든 민족에게 일어나게 되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15절부터 16절입니다. 보아라, 주님께서 화염에 쌓여 오시며 그의 병거는 마치 회오리바람처럼 올 것이다. 그의 노여움이 진노로 바뀌고 그의 질책이 타는 불길이 되어 보응하려 하신다. 주님께서 불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며 주님의 칼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니 주님께 죽음을 당할 자가 많을 것이다. 14절에 이어 주님의 대적들에게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주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을 화염과 회오리바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불이나 회오리바람은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파괴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은 누군가에게는 복수의 날, 심판의 날이자 누군가에게는 은혜의 날, 구원의 날입니다. 16절에서는 주님의 심판을 불과 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하며 몸을 깨끗하게 하고 이교 제사를 바치는 동산으로 들어가서 우상을 가운데 놓고 둘러서서 돼지고기와 부정한 짐승과 쥐고기를 먹는 자들은 모두 다 망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17절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 선포입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 의식을 집행하기 전에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음식인 돼지고기와 부정한 짐승과 쥐고기를 먹으며 우상에게 자신들의 풍요를 기원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자들이 모두 망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18절부터 21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일과 생각을 알기에 언어가 다른 모든 민족을 모을 때가 올 것이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 가운데 징표를 두어서 살아남은 자들을 스페인, 뿔, 활을 잘 쏘는 룻, 두발, 야완 민족들과 나의 명성을 들은 적도 없고 나의 영광을 본 적도 없는 먼 섬들에게 보낼 것이며 그들이 나의 영광을 모든 민족에게 알릴 것이다. 마치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성전에 바칠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서 가져오는 것과 같이 그들이 또한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희의 모든 동포를 나 주에게 바치는 선물로 말과 수레와 가마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서 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으로 데려올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리고 나도 그들 가운데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으로 삼을 자를 택하여 세우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여기서 첫 번째 그들이란 앞서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주님은 그들의 악한 생각들을 아시기에 다른 민족들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 나오는 그들이란 다른 민족들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이방 민족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으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들은 주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됩니다. 여기서 주님의 영광이란 주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주님의 대적들을 심판하는 일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주님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일을 그들이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영광을 목격한 이방 민족들은 또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가서 주님의 영광을 알리는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 민족의 목록이 나열되지만 정확한 지리적 위치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주님의 영광이 그런 먼 거리에 있는 민족들에게도 전파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이방 민족들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목격한 자들을 불러 전 세계의 선교사로 파송하십니다. 20절에서 이방인 선교사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오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방인 선교사들이 주님께 드리는 선물, 예물이 될 것입니다. 이는 이방 민족들의 전도를 통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등장하는 그들이란 이방 민족들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이제 그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예배를 담당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은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주님의 선택에 의해 예배를 담당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앞에 나온 모든 선포들은 주님의 구원이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일어나며 이스라엘 민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이방 민족들이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늘 있듯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늘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매달 초하루와 안식일마다 모든 사람이 내 앞에 경배하려고 나올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들이 나가서 나를 거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다. 그들을 먹는 벌레가 죽지 않으며 그들을 삼키는 불도 꺼지지 않을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들을 보고 소름이 끼칠 것이다. 이사야서의 마지막 단락은 주님께 나아온 자와 그렇지 않는 자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주님의 굳건하고 영원한 약속이듯이 주님께 돌아온 자들은 반드시 주님의 보호와 돌봄 속에 자손들이 번성할 것입니다. 23절에서 모든 사람이란 주님을 따르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아래에서 믿음을 가진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님을 경배하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과 동시에 심판도 이루어집니다. 24절에서 주님을 거역한 악한 자들은 죽임을 당해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들의 시체는 죽지 않는 벌레의 먹이가 되며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그들의 비참한 모습은 주님이 결국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에 소름 끼치는 확신을 얻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의 이미지는 무서운 지옥의 이미지를 연상시킵니다. 원래 이러한 지옥의 이미지는 예루살렘 성벽 밖에서 쓰레기장 역할을 하던 흰놈의 골짜기 이미지를 차용한 것입니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에는 이제 혈통과 지역의 경계가 무너지고 모든 사람들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됩니다. 주님의 백성이 되는 여부는 결국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예배를 거절하고 가증한 것들과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있습니다. 반면 참된 예배자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항상 주님 앞에 있을 것입니다. 나의 기도입니다. 주님, 성전에 바칠 최고의 예물은 제 삶인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주님께 드릴 귀한 예물을 잘 준비해서 주일날 드리게 하여 주세요. 나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이사야서 묵상하느라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